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그로 인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앞선 7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이라 하는 청년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그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8장 3절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다른 초점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를 이 글의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는데 이 8장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9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죠.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8장은 사울을 비롯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되고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또 이어서 기록하게 되죠. 핍박과 박해에도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가 본문에 기록된 전도자 빌립,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 초대교회가 세운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더니 무리가 그가 하는 말과 표적을 보고 한마음으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순식간에 와해되듯 흩어지는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고 더군다나 그 복음 전파가 된 지역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거의 다 유대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과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 일어난 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랐다는 소식은 그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를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16절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는 참된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령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됨의 은혜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마리아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성령에 대해 오해를 해서 화를 자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지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칭하여 큰 자라고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행한 일들은 진정한 기적이 아닌 조작이나 어떤 속임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가 행하는 마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놀랍게 여기며 그를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마술사 시몬이 13절을 보시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빌립을 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놀란 시몬은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였기에 성령의 임재를 마술과 같은 것으로 오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믿었지만 과거의 악습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주술적인 관념을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이나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도 하나님도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매수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에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나 동일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돈으로 영적 권능을 사려고 한 시몬을 엄히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멸망을 선언하기까지 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가 시몬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꾸짖음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엄하게 그를 꾸짖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럴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마치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마치 무슨 특별한 도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은사를 그 선물로 주시는 그분의 의도와 계획은 생각하지 않은 채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어떤 능력에만 열광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열심이고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따져보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주시는 것,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성령님과의 연합을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맺었던 성령의 열매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아름답게 선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와 권능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제자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